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1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515장이요) 방송실 515장.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지라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할 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불렀던 이 찬양처럼 이제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운데 이 믿는 자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응답하는 우리 주사랑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공휴일 통하여서 많은 우리 지체들이 또 이곳에 저곳에 하나님 흩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세상 가운데 흩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 되는 그 마음으로 오직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주사랑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우리의 마음이 들을 준비가 되어 있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에 앞서 내가 먼저 그 말씀을 하나님 실천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피곤한 몸, 피곤한 육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심을 통하여 말씀에 집중함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구역 특송 6구역 특송 읽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우리 6구역 식구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박수. 9분 나왔습니다. 7구역 네, 잘 준비해 주시고 9분 나왔어요. 7구역 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368페이지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3절 또 15절에서 16절 말씀,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수요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쉬는 날인데 안 가셨죠? 네. 요즘은 이제 뭐 쉬어도 그냥 집에서 쉬는 거죠. 네. 이런 쉬는 날 보면 뭐 많이 이렇게 객주로 이렇게 어디 갔다 오셔가지고 피곤해서 많이 못 나오시더라고요. 오늘 또 우리 성도님들 또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힘써 주시고 또 이 자리 예배하는 그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셨기에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받는 은혜가 풍성히 받는 은혜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피곤한 몸이 오늘은 조금 덜하겠네요. 어디 안 갔으니까. 네. 말씀에 집중하시면 말씀에 집중하면요 순간 끝나버려요. 그러지 않던가요? 저도 막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끝나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깊이 들어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는 공동체예요. 세상과 우리는 조금 다른 공동체죠. 뭔가 구별된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세상과 구별되기는 하지만 또한 세상 속에 깊이 들어가 있는 이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였죠. 우리가 세상과 상관이 없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절로 가야 돼요. 절로 가서 세상과는 상관없이 살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셨죠. 미국의 신학자인 리차드 리버가 이런 책을 썼는데 그리스도와 문화라는 책을 썼어요. 여기에는 복음과 문화에 대한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문화를 또한 교회와 세상의 관계로 적용시켜 보면 세 가지로 얘기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세상과 떨어져서 세상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교회. 첫 번째 유형은 세상과 떨어져서 세상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런 교회는 세상을 교회와 분리시켜요. 그래서 세상은 모든 것이 악하고 세상에 있는 것은 다 나쁘다 해가지고 세상과 교회를 아예 분리시켜 버린 거죠. 그래서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이 또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를 이렇게 너무 구분시켜 가지고 관계없는 것, 상관없는 것으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죠. 두 번째로는 세상 속에 깊이 들어가서 세속화되어서 세상하고 아무런 차이가 없는 교회가 두 번째 유형입니다. 완전히 세속화된 교회죠. 이것이 교회인지 세상인지 구분이 안 되는 이게 이제 두 번째 유형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세상 속에 있으면서도 거룩한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채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입니다.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바람직한 경우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주사랑교회 또한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섬기고 사랑을 베품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완도 땅에 살고 있으면서 이 완도랑 전혀 상관없는 교회가 아니라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이 교회, 이 지역 가운데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며 나아가는 교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과 우리는 분리시키지 말고 세상과 하나됨을 통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누가 먼저 변해야 됩니까? 내가 먼저 변해야죠. 말씀을 통해서 내가 먼저 변하고 내가 그 변화를 통하여서 내가 속해 있는 가정을 변화시키고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또 회사와 또 사업체를 변화시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주사랑교회 된다라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서 먼저는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3장 1절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아멘.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이 사랑을 빼면 주님의 이 교회에서는 모든 것이 상관없어져요. 사랑이 있어야지 모든 연결고리가 된다는 거죠. 형제를 사랑하는 거, 이웃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서로 모든 것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성경을 압축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우리 교회 이름이 주사랑교회잖아요. 주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니까 주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공동체가 돼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이름만 주사랑 공동체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정말로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나가서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또한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우리가 받은 것을 우리만 간직하고 있으면 우리는 썩어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랑을 받은 것을 흘러보낼 때 그 사랑이 생명력 있는 사랑으로 생명력 있게 성장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위에서 물이 쭉 내려오는데 고여있는 물은 썩어요. 그러나 이 물이 계속해서 흘러가는 곳은 썩지 않고 그 가운데 생명을 계속 낳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 주사랑교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제는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그러한 교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절 말씀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삶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삶 속에서 그 사랑을 계속해서 실천하며 나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무슨 특별한 행사를 해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삶 속에 있는 한 부분이 돼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일이요, 뭔가 우리가 계획을 해가지고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지, 내가 이 사람에게 뭔가를 사랑해야지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밥 먹듯이 우리가 숨을 쉬듯이 우리의 삶 속의 일부분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랑하는 것이 언제든 그 사랑이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형제 사랑의 방법으로 본문 히브리서 13장 16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아멘. 형제를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라고. 그러니까 사랑에는 어떤 것을 해야 된다? 선을 행해야 되고 서로 나누는 것이 바로 사랑하는 거라고죠. 사랑은 표현을 해야 진정한 사랑이에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데 마음속으로 막 갖고 있어요. 그 사람이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말을 안 하는데, 표현을 안 하는데. 그러나 이제 우리가 말은 하지 않더라도 어떤 행동으로 또 어떤 것을 이렇게 함을 통해서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남자분들이요, 표현을 잘 못해. 여보 사랑해, 이런 말을 못해. 근데 그게요, 그 말로는 못하지만 행동으로 삶 속에서 그 사랑의 표현들을 하고 있어요. 뭐 우리가 그 가정에 있는 우리 아내랑 또 자녀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또 사랑하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랑하지 않으면 그러한 행동들이 안 나와요. 내가 그냥 나 혼자 그냥 살면 되지 뭐, 내가 일을 안 하지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의 그런 이제 표현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저 사람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구나라고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성분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말로 표현해 주는 거. 말로 조금 사랑합니다라고 한마디 해주라고 하는데 남자분들 너무나 부끄러워요. 그렇죠? 말 안 하잖아요. 말을 안 해요. 여러분 이걸로 답답해하지 마세요. 그래도 그 마음 가운데는 사랑한다는 게 있어요. 정말로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표현하지 않는 거죠. 근데 진정한 사랑은 정말 감동이 되면요, 이게 이제 표현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또한 행동과 또 실천함을 통해서 이 사랑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베풀고 나누기 위해서는 우리의 희생이 필요해요. 누군가를 사랑하는데요, 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줄 때는요, 내가 내 것이 남아 돌아서 준다고 그래서 그것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이것을 아끼고 또 절약함을 통해서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줄 때
우리의 사랑하는 마음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쓰기에도 부족한데 이것을 쪼개서 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 거, 이것이 진정한 베품이고 나눔이라는 거죠. 나한테 남아가지고 주는 거는요, 그냥 버리는 거예요. 나한테 남은 거니까, 쓸데없는 거니까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것도 나 쓰기에도 부족하지만 이것을 아끼고 전략해서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거, 이것이 진정한 형제 사랑에 대한 나눔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의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본문에서 잊지 말라라는 말은 소홀히 하거나 무관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거나 무관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을 하면요, 관심을 기울이고 배려를 하게 돼 있어요. 사랑을 하면 상대방이 저 사람이 뭐가 필요하지? 먼저 생각하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바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거죠.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좋아할까? 어떤 것을 또 좋아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먼저 행하는 거. 이런 것들이 사랑에 대한 표현이죠. 뭐 달라고 할 때 주는 것보다는 그 사람이 달라고 말하지 않아도 내가 생각해서 이 사람이 필요하겠다라고 주는 것이 바로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죠. 이렇게 사랑은 베풀고 나누어 주는 것인데, 오늘 본문은 그 형제 사랑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2절과 3절에 보면 이런 단어가 나와요. 손님이 나오고요, 갇힌 자가 나오고 학대받는 자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 손님이라는 단어는 내가 잘 아는 사람, 또 친한 사람, 우리 집에 오랜만에 반갑게 온 사람,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손님은 오늘 본문처럼 낯선 사람, 나그네, 잘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그네라든지 갇힌 자라든지 학대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다 한마디로 줄이면 소외되고 드러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손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친한 사람에게 우리는 사랑을 베풀 수 있잖아요. 그렇죠? 친하니까 사랑하지 말라 그래도 사랑해요. 그러나 이렇게 소외받는 자들, 또 누군가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사랑을 베풀지 않으면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할 수가 없고, 또 그 사람들도 사랑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 사람에게 우리가 잘 아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고, 또 무슨 필요가 그 사람에게 있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 필요를 채워주려고 노력을 해요. 내가 아는 사람에게는. 그러나 낯선 사람, 나그네, 잘 알지 못하는 사람, 감옥에 갇힌 사람, 학대받는 사람, 이런 소외받는 사람에게는 우리들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그것은 결국 낯선 사람들, 또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들, 소외받는 사람들을 우리가 잘 챙겨야 된다는 거죠. 저도 좀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을 때도 그렇잖아요. 누가 이제 좀 유명한 분이 온다 그러면 뭐 어떻게든 뭐 인사도 하고 잘 대접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귀한 손님 왔으니까 좀 잘 대접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오면 우리가 정말 그 사람을 극진히 대하고 있습니까?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고 대접하고 나눠주려고 하고 있는지.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다는 것처럼 정말 알지 못하고 낯선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형제 사랑을 하기를 우리는 계속해야 한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자기 장막 앞에 앉아 있다가 웬 낯선 사람들이 오는 것을 보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접했더니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천사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천사들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 약속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죠. 롯은 소돔성 바깥의 성문에 앉아 있다가 웬 낯선 사람들이 오는 것을 보고 그 사람들을 잘 대접했는데 그 사람들이 또한 천사였어요. 그래서 소돔성이 멸망할 때 그 천사들의 인도로 롯과 롯의 가족들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죠. 우리 창세기 19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지만, 낯선 사람이었지만 그런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다가 이런 은혜를 받게 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렇게 형제 사랑하기를 우리는 계속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 사랑은 잘 아는 사람, 관심을 기울일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오늘 말씀처럼 소외된 사람, 잘 알지 못하는 사람, 관심을 둘 대상이 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형제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이곳에 정말 많은 영혼들이 구원의 또 안식을 얻고 평안을 얻기를 여러분이 원하고 기도한다면 이런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 잘난 분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소외받고 상처받고 또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찾아와요. 그러면 누가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어요? 저만 하면 될까요? 저만 하면 될까요? 제가 잘해야 될까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사랑을 나타내야 돼요. 왜?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았고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으로 그 형제 사랑하기를 그치지 말고 계속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형제 사랑은 하나님 사랑과 또한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양을 잡거나 소를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렸죠. 양을 잡고 소를 잡는다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을 의미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에 이 짐승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죠. 내 대신 이 제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나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행위가 이러한 것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께 양을 잡아드리는 제사만 가지고는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어떤 제사냐?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릴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세상 속으로 나아가 형제를 사랑하는 실천이 있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 정말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앉아가지고 우리가 찬양도 하고 말씀도 듣고 이런 이제 예배적인 행위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삶 속에서 이 형제 사랑하는 것까지를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니라. 우리가 삶 속에서 이러한 것을 실천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경험한 우리가 이제는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그 사랑을 형제들에게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교회가 세상 속으로 나가서 형제를 사랑하고 베풀고 나누어주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섬기며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세상 속에서 일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사명을 보통 5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예배예요. 두 번째가 교육이고 세 번째가 성도의 교제,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선교, 다섯 번째가 봉사. 이런 5가지를 잘 이렇게 해야지 교회가 나아가는 그 사명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앞으로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데 이제는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선교와 봉사를 통한 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이제 이 안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말씀으로 우리가 배우면서 이 정도로 이제 성장했다면 여기에서는 이제 넘어가야 돼요. 계속 이 안에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된다? 썩는 거예요. 썩는 거예요. 계속해서 부패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것을 넘어서 세상 가운데 이제는 선교하며
또 봉사하며 섬기며 나아갈 때 그 가운데 참된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개인적으로 혹은 구역이라든지 또 뜻이 맞는 그 사람들끼리 계속해서 행해져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저는 이 말이 제일 듣기 싫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인색하다. 이 말을 들으면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우리는 인색하지 않고 우리는 더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정말 사랑이 많은 사람이 돼야 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인색하다. 그래서 어떤 식당에 가면요, 어떤 분이 그랬대요. 식당에서 이제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기도하지 마라고. 여기서 그냥 각자 기도해야 된다고. 왜 그러니까 요즘 교회가 욕을 많이 먹으니까, 욕을 많이 얻어 먹어서 여기서 큰 소리로 기도하고 대표 기도하면 민폐래. 왜 그러냐 했더니, 식당에서 보통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밥 먹고 그럴 때는 팁도 주는데, 교회 크리스천들이 와서 기도하고 밥 먹는데 팁도 안 준대. 그러니까 자잘자잘한 작은 것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런 것들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작은 것 하나를 삶 속에서 실천하며 나아갈 때 사람들이 또한 바라보는 것들이, 또 우리의 보는 시각들이 또 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는 조금 지갑을 좀 엽시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조금 더 풀어주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마음의 여유를 좀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또 특별히 우리 완도 주사랑교회 성도들 예약할 때 완도 주사랑교회로 예약하잖아요. 그렇죠? 조금 더 이렇게 베푸는 삶, 또 그 안에서 사랑을 드리는 삶, 이런 삶들을 우리가 삶 속에서 실천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고난당하는 자, 소외된 자를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만으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예배와 함께 세상 속에 나가서 형제 사랑을 실천할 때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주사랑교회는 세상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형제들을 기억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을 나눠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과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열심히 사랑을 베풀고 나누고 봉사하고 섬김으로 인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이제는 그 사랑을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게 하지 말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을 사랑하고 베풀고 나눔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동안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겼다면, 이제는 교회를 넘어 세상으로 나아가야 함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우리 주사랑교회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지역 가운데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일에 힘쓰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주사랑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옵기는 마음의 상처로 인해 교회를 떠난 우리의 지체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교회에서 상처받아 다시는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고 한 성도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비록 교회는 나오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주사랑 공동체가 날마다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잘 감당하여서 세상에서 상처받고 지친 영혼들의 안식처가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성도의 사랑으로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힘이 되어주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전히 갈 곳을 못 찾아 방황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다면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곳에 있음을 드러내는 우리 주사랑 공동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오전 예배 후에는 3, 4분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교회 일정 참고해 주시고 신방 일정을 1층 로비 알림판에 게시하였어요. 그래서 우리 구역들마다 신방이 언제 이루어지는지 잘 보시고 스케줄 잘 조정하셔서 기도함으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타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가고 온 거리마다 넘쳐나는 죄악의 물결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은 참 자유가 뭔지도 모르고 어둠의 길을 방황하며 소리치리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어느 누가 이 세상을 구할 수 있으랴 하나님 없는 저들에겐 오직 주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예수 우리 3절 다시 한번 어느 누가 이 세상을 구할 수 있으랴 어느 누가 이 세상을 구할 수 있으랴 하나님 없는 저들에게 오직 주 아멘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예수 한 번 더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지켜 보호하심이 이제는 교회를 넘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 가운데 또한 치유와 회복을 바라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